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율법의 행위, 믿음의 문제를 또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증거된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든 그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께 붙들린 자로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건성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바울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그렇게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중대한 문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는 내 행함을 의로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 별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견성으로 우리 듣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사태를 굉장히 그 중대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이 문제를 어찌 보면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2번이나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주를 받는,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함이 없고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행위가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돌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대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전혀 긴장감을 이제 느끼지를 않는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에게 긴장감을 느끼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는 거죠. 사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고 안다, 그런 생각들이 늘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늘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의롭게 되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바울의 말을 정말로 그대로 믿으시나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는가? 뭐 당연히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성경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리에 쌓이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행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결국 여전히 믿음의 행위에 미련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런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오늘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걸 반복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무릎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는 어떤 연결고리나 어떤 절충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철로처럼 끝까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관계에 있는 게 율법의 행위고 믿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이 행함에 대한 것을 자꾸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못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포장하려는 것도 문제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걸 변명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이제 들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여전히 행함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칼로 뭐 두부 자르는 것처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우리를 따라붙고 유혹하고 그 행함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함에 묶인 자로 태어납니다. 행함에 붙들려 태어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겨. 그거였죠. 선악과를 먹는 건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 유혹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한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거, 해로운 건 악한 것이야. 그렇게 선악을 나누는 그런 성향의 인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선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한 것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너희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런 것이었거든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을 의심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너희 믿음이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야. 이게 행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걸 행하면 이런 실천이 있고 이런 행함이 있으면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나타난다. 참된 믿음이 된다.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의심을 받을 거야. 내 믿음 좋지 않은 걸 비춰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나를 볼 것이고, 그럼 그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행함이 열심을 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의 말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말을 믿는 믿음은 가능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기 때문이고 결국 마지막 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과 행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행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은 그냥 은혜 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은혜 끼치려고. 그래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거 오전에는 로마 설교하고 오후에는 야고보 설교하는 것도 뭐 그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들 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만나지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바울의 믿음 얘기와 야고보의 행함 얘기는 만나져요. 결국 야고보의 행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다시 봐보십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현실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있다.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지금 현실입니다. 바울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현실, 갈라디아 교회 현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신자다운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신자다운 행함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성령의 일은 우리 행위로 드러난다, 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되어진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 행하시면 되어진 일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율법을 행하는 것을 나타난다. 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이 율법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 나타냈을 때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안식을 지킨다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 11조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율법으로 연결된다면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걸 행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도 가능해요. 하나님 행하게 하심으로. 근데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드러났죠. 그것은 율법을 행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심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남은 건 믿음이죠. 남은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두고 내가 믿는다, 그 말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걸 믿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는 걸 내세워가지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부인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우리 구원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 가지고 되겠나? 그런 유혹에 자꾸 붙들리고 그런 유혹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지금의 믿음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좀 더 믿음답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행함이 내 믿음이 받쳐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함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진다. 그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그래도 바르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뭐 주일 성수란 걸 하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살았다. 뭐 그렇게 자화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구제 들어가고 뭐 전도 들어가고 선교 들어가고 또 도덕적 행동 이런 것들을 더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신다.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나를 보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부터 아시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어떤 그 현상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십자가를 믿는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믿음을 과시하고 내 믿음을 자랑해서 당신 믿음 좋아 이런 어떤 인정받고 믿음의 우월한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증거할 그런 도로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게 신자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주를 믿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믿음답게 나타내고 뭐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내 행함으로 믿음을 달라지게 하고 그런 시도로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 일하시는 데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도 헛된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믿음을 가지고도 늘 자기를 이제 그렇게 보죠.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지금 믿음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믿음을 좀 나은 믿음 만들려고 그쪽으로 자꾸 이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이고 성령 알아 하시겠지. 체념을 해버려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에 체념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바울의 말들이 내 현재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믿음을 위해서. 근데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나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까지 다 밀쳐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믿음을 이해하는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안 되겠다, 부족해,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뭘 기준해 가지고 내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기준해서 뭘 가지고 내 믿음 부족해,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이 나오냐는 거예요. 뭐 또 아니면 지금 내 믿음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뭘 기준해 가지고, 뭘 근거로 해서 믿음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 행함이에요. 내 행위, 내가 평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죠.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 믿음이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되어서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뭔가 좀 믿음 없이 살았다 해도 내일은 믿음이 있는 데 살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체념을 해버립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도덕적으로 양심 바르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냐? 4절을 봐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바울의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지를 않았다면은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다는 많은 괴로움이 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어떤 걸 많은 괴로움으로 얘기할까? 자,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괴로움이라면은 우리도 같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괴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 해당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보고 싶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십자가 밝히 보인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는 어디도 안 보입니다. 설령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찾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세상이고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이라고 해서 실제 십자가의 그때 그 사건이 또 환상으로 보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똑같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의 죄, 인간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은, 이 세상은 그 죄, 그 강팍함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도 그 예수를 못 박았던 죄, 그 강팍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사실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은 죄가 뻔히 보인다, 그 뜻이에요. 죄가 뻔히 보여. 너의 그 죄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때의 그 사건, 십자가가 빤히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다는 많은 괴로움은 죄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구라도 어떤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죄를 범했다면 괴로워하죠. 그 괴로움 때문에 목숨 끊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괴로움은 내가 비난받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지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은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된 신자에게 죄인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고발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원수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죠. 그래 제가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복음이 괴로움이 돼요. 죄를 죄로 알게 되니까. 그런데 괴로움을 헛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죄로 보지 않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또 하나의 의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행함이에요. 의의 가치를 두고 있는 행함이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누가 깨드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혹하는 사탄이죠. 그 사탄이 뭘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우리가 꼬이게 유혹하겠습니까?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또 믿음의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하면서 그 행위를 가지고 죄를 덮는 거죠. 가리는 거죠. 덮으면서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게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행위 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는가, 너 믿음에 문제 없어, 또 그런 시각에서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죄로 인한 괴로움도 덮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또 행위를 하나 둘 더하면서 내 믿음도 온전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행위를 자신을 가리는 방패로 삼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악함, 자기의 선함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고백한 말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이지 죄의 행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함의 문제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있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행함이 있어 죄인이 되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되어서, 그 말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 어떤 행위로도 덮거나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한 게 있으면은 내가 마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믿음도 바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도 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인 건 맞는데 죄만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한 일도 한다, 그런 말을 수없이 제가 듣습니다.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성경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 그것도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것도 부정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자꾸 나에게 유리한 걸 붙들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지 않고는 인간이 십자가를 믿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로 행하게 되는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면서 인간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행위에 가능성을 둘 수 없는 겁니다. 그 행함이란 우리 어떻게 다른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뜻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것만이, 그 일로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 그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행위에, 행함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변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 말씀이 있죠. 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이제 비론했다는 것은 서로가 자기의 어떤 행함을, 공적을 더 나은 것으로 여겼고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경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아이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가르쳐 주면은 내가 어린아이 영접해서 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런 거다. 그러니 아이를 영접해서 큰 자가 됩시다. 그러면 그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이 되는 것이죠. 큰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 우린 다 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어린아이 마음이 됩시다. 어린아이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춤으로 큰 자가 됩시다. 이런 게 뭐냐면 늘 크고자 하는 인간의 본심이에요. 늘 크고 싶은 본심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큰 자가 되고 내 교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로 삼고 있고 교회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로 스스로 해결하겠어요? 내 손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 의도도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 됩니까? 또 그거거든요. 결론은 늘 인간의 생각은 자기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늘 내게로 향하는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늘 내게로 향하는 우리의 의도, 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믿음을 늘 부인합니다. 내가 믿는다 부인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수고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신자 관계에 누가 그냥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행함이 나를 큰 자로 맞는 것도 아니야. 이걸 안다면 내가 더 크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일만 있다면 그것만 자랑하면 돼요. 그냥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루신 그 믿음, 그것만 자랑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행의 문의는 끝나요. 거기에 미련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괴로움이 우리를 행위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께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행위는 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주를께로 가게 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믿음은 따로 우리가 손볼 게 없습니다. 부족하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 주신 하나님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애초에 율법을 행하라는 그 뜻은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모든 자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누가 더 크냐? 누구 믿음이 좋으냐? 이런 경쟁이 비교자체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율법 가지고서 누가 더 실천을 많이 했는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가 경쟁한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겠어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붙드신 결과다. 분명히 그걸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압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잘 믿자. 내 믿음이 이래 되겠는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요구를 하지 마시오, 스스로. 왜 자꾸 내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서 시달립니까?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우리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인 걸 알면은 잘 믿어야지.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행위로 증거하는 게 맞다면, 그게 정말 맞는 것이라면은 한 가지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행위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고 행하는 것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게 참된 것이고 천국 갈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다음 날 뭐 속상하고 힘든 일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또 열심을 했던 교회 일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심장을 죽어버리네. 그러면 천국은 어느 날 믿음을 기준해 가지고 심판을 합니까? 어느 날 기준해 가지고 잘 믿을 때 그날 믿음을 기준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날 기준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을 변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하는 겁니다. 피곤한 믿음이죠. 우리가 늘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늘 변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왜 그런 고집 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변하는데 늘 변덕 부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루셨고 하나님 이루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틀리다고 괜찮은 것이고요. 저는 이미 천국 갈 거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면은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끌어가시면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심판대가 되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늘 그게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게 믿음을 끌어가신 하나님 하신 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지만 믿음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존재예요. 내가 죽음의 존재구나. 이 사실은 변하지 아니한다. 이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구원의 내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은 없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길이 있던 것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허물, 나의 죽음의 존재라는 거 이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죽음의 존재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단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히 나를 이 자리에 끌어왔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자리에는 믿음의 자랑 없는 것이고요. 비교도 없는 것이고 뭐 다른 사람 믿음 좋으니 나쁘니 무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다 같이 주의 궁유를 입은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의 궁유하심을 감사하는 거. 그 궁유하심 가운데에서 높고 낮은 구별도 안 나오는 거. 누군가의 어떤 믿음을 판단치를 않게 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만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다면 그런 행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자고 강한 자고 구별한다?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행함을. 차별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은 죽음의 존재잖아.
그게 행함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래자를 자꾸 떨쳐버리고 거기에 자꾸 벗어나서 내 행함과 내 의가인 자리에 나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여러분께 변하면 안 되는 거, 다른 거 다 변해도 돼요.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변하면 안 되는 거, 십자가로 드러나는 우리의 본래 자리,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 자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게 나빠 이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내세워서 인간의 본래 자리가 자꾸 변하는 것, 그걸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저주와 죽음이란 자리에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막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한다면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 분명히 내 속에 새겨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본래 자리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되어지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 이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열심, 그 고백만 나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은 채 나의 의로움의 자리에서 믿음을 말하는 저희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믿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함 가운데서도 저주와 죽음의 존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끌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의 본래 존재를 바라보고 그런 나에게 부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야 하고 감동케 하시고 그게 우리 속에서 뜨거운 눈물로 나와지며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나의 자랑이 되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